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항상 환난, 문제 올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겠어요. 저는 그 고통도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대통령으로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난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했으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빅카드인데 환난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답으로. 이 환난의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런 환난과 축복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자가 아니면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은 누구를 아냐면 다윗은 오늘 절대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 한번 삼아 볼게요. 응답받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는 항상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는 자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반드시 다윗의 응답들을 봐요. 다윗은 다윗 앞에 항상 문제와 사건은 다윗 앞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앞에 끊임없이 다윗을 어렵게 한 문제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냥 블레셋이 아닙니다. 거인들입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블레셋도 다윗 앞에 별거 아니에요. 다윗 앞에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절대 주권자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믿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때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 앞에 무너져요. 또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피곤하고 연약할 때도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런 다윗의 군사들 앞에 브레셋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브레셋 같은 거인들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꼭 뭐와 같아요? 브레셋과 같이 대단히 크게 보일 겁니다.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세상 대단히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거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폭력해서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폭력입니다.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것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무슨 인생이었어요? 도피 인생으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 와도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바로 인정하는 순간 그게 바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안에 지금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다윗에게는 다윗 앞에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가운데 다윗의 믿음을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다윗이요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도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시편 54편 5절로 7절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꼭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어떤 믿음인지.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이 이게 언약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만 그들을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6절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낙헌제로 죽게. 여러분 낙헌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서원도 내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서원했을 때 서원을 갚은 다음에도 뭘 지내냐면 스스로 즐거움으로 낙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낙헌제로 죽게 제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낙헌제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낙헌제 제사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늘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나왔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낙헌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구나. 그러면서 낙헌제 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뭐 할 뿐이에요?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도 낙헌제가 돼야 돼요. 낙헌제가 되면 주일 예배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 낙헌제로 여러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구나.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구나.
그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다윗, 당연하죠. 이렇게 응답에 길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이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요. 반석. 반석은 딛고 설 수 있는 비밀 아니에요? 반석인데 내가 고민할 게 뭐 있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반석이 있는 자는요, 그 믿음을 딛고 바로 서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반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말씀을 딛고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새벽에 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요즘은 우리 정민의 권사 한동안은 가끔 한 번씩 깜짝 놀래고 새벽도 참을고 오고 그러더니 요즘은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분명히 반석은 딛고 일어서는 게 반석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으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래. 반석이라고 하는 정도가 나의 뭐래요? 나의 뭐래요? 요새래요. 분명히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이 요새 아니에요? 요새는 높은 곳에서 다 바라본단 말이에요. 적을 볼 수 있는 게 요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하게, 저 밑에서 활을 쏴도 활이 안 올 정도로 높은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의 요새구나,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단이 화살을 쏴도 화살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요새의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 또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래. 방패는 아무리 화살을 쏴도 방패가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살에 안 맞아 죽는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사단의 불화살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뿌리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뿌리래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코뿔소의 뿔만도 막 들여받아가지고 사자의 창자를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코뿔소한테 덤볐다가 사자가 그 뿔로 팍 찍었는데 사자의 창자가 터져가지고 사자가 막 거의 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뿔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찔러 멸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구원의 뿌리래. 나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시작. 나의 높은, 이게 다윗의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것도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나의 높은 망대래. 나의 망대래. 나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라고 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높은 망대가 있는데 뭐 무너지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은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너지겠냐. 이건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으면 무너지지만은 분명히 다윗이 나의 높은 망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다윗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날마다 응답받을 영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마다 자세히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언약적 고백이에요. 사무엘하 22장 여기 36절 3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알아요. 주께서 또 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를 이미 내게 주었대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언약의 방패가 있다니까요. 구원의 방패가 있다니까요. 언약적 고백하는 거 봐요.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 앞에 다윗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3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언약적 고백. 언약적 고백 안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적 고백만 잘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비밀을 알더라고요.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31절로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래요?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도, 완전하고 시편에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뭘 붙잡았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적 바른 고백 안에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뿌리로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다. 끝.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다윗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잖아요. 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백만 하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걸 알아요. 그냥 우연히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벌써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의 비밀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의 고백, 바른 고백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에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가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바른 고백하고 하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 가는 발걸음 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런 자에게 이게 와요. 응답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야, 바로 이거구나. 사울이 다윗에게는 41절로 44절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럼 이게 뭐예요? 원수들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하시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만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했다 하면 원수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승리하는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뭐 해버렸대요? 끊어버려 버렸대. 이렇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구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42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원수들이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어요. 도망가는 그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먹어버리고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치나이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려 버린대.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다윗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은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44절 응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딱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만들겠대.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거래요. 이런 응답이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 보세요. 이런 승리의 기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런 응답이 다윗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51절 보니까 이 축복이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축복이 자기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거 보세요. 이 승리의 기쁨이 자기로 끝나면 돼요? 후손들까지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베푸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의 평생의 응답,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다윗이 붙잡은 것처럼 오직 나의 언약을 뭘로 삼고 가실래요? 무슨 언약으로 삼고 가실래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나의 언약이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만이 나의 언약이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구원도 유일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의 영적 더러운 문제를 다 끝내신 완전함의 비밀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만이 당연한 축복이 그 안에 있고, 필연적인 축복이 그 안에 있고, 절대적인 축복이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은 누가 뭐래도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감람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감람산의 축복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 있다. 여러분 100% 응답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갈보리 십자가만이 나의 완전한 언약이구나.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간다면 100% 우리 가는 발걸음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감람산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했지 않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이론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네. 이것이 내 인생에 뿌리가 내려졌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축복은 당연히 와요. 마가 다락방의 축복은 당연히 와요. 이것이 내 인생에 체질이 돼버리면 우리 가는 발걸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직 나의 언약이 뭐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 같이 반드시 응답해요. 이런 자에게 오직 나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늘 날마다 있듯이.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만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성경의 메시지가 최고 중요한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에 망대를 찾아 세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나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세요. 나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면 내 가는 발걸음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막 말씀의 망대를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빠지는 날 억지로 막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빠지면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312망대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게 지금 한 달 이상 중간중간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난 빠진 상태로 나도 하다 보면 나도 빠져요. 그래서 억지로 막 율법적으로 막 채워 쓰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내 있는 그대로 내 영적 상태를 어떤 때는 제일 많이 빠진 날 5일 빠진 날도 있더라고. 5일 동안 연속해서 말씀의 망대를 못 세울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뒀어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금 한 40망대를 세워야 365망대 세울 수 있는데 나도 많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세요. 최고의 메시지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찾으세요. 나의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해요. 이런 자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여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길이 보이잖아요. 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된다면 이때 오는 응답은, 이때 오는 축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도 제목을 찾고 이 비밀을 누린다. 저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을 내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선교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제자 세우는 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제가 기도문을 가지고 한 150군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줘요. 기도문을. 그럼 기도문에 답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내가 메시지를 답이 오면 해주고, 어떤 분은 나한테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이분이 종교적으로만 종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고 막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적 지식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고 제가 몇 자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깨닫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이 답입니다. 내가 복음을 설명해 있거든요.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쭉 설명했더니 금방 이해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답이 왔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줄까? 이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이 되고 그것이 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 붙잡은 것처럼 오직 나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의 말씀을 확인한다면 이게 보일 겁니다. 오직 나의 기도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생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확정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낸 자는 하루하루가 나의 전도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루하루 나의 전도의 스케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증거될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는 날마다 나의 선교에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야, 이건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게 이게 선교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선교하자고 하는데 한 번도 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선교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선교원금 재정이 제일 풍성한 것 같아요. 선교하자고. 선교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어제 우리 장윤정 선교사, 장주화 선교사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것도 아무나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 파송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귀하고 귀해요. 너무 귀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 대구의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이 오사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에게 올인하고 도와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복음운동 안 하겠다고 떠났어요. 그때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 3년만 일본 들어가서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 가지고 3년만 일본 오사카 도우면 안 돼? 그래, 한 달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기도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내가 선교로 가서 돕는 건 해도 내가 직접 가서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가라는데 너 결단 못 했다니까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드 선교는 네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예요. Go and send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가려면 우리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선교만 생각해도 뭐가 우리 가슴 속에 품어져야 되냐면 소망이 품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선교는 소망이다. 이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자의 길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로 살다 가야 되잖아요. 제자로 살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당연합니다.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의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 권사는 내 신앙생활의 모델 중에 모델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있는 자는 100%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의 노래처럼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 확신합니다. 승리의 응답이 당연히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내 인생에 오직 예수 생명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생명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봐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나의 높은 망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능력인데, 이런 여정을 떠나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생명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다면 내 가는 발걸음 여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능력으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고민할 거리가 됩니까? 아무 고민거리도 안 되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오직 예수, 제자의 이정표를 정하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예수 제자로 살다가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 받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내 인생을 결론 낸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